네, 여러분 요한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르게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조금 이렇게 일대기를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제 계속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일대기가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일대기가 가지는 성육신이라는 생애가 무엇인지를 이게 거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고 그게 무슨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기적 자체보다는 다른 부분에서는 기적 자체가 많이 저기에서 이제 중점을 뒀는데 그 기적이 불러오는 그 의미 그리고 그 기적이 왜 논쟁이 되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요한복음에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에 이번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7절, 1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과의 그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논쟁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게 본문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한번 일생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성적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살인을 했다고 이런 게 없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죽은 자를 이렇게 가부의 아들 뭐 살려주신다거나 뭐 눈먼 자들을 고쳐주신다거나 눈등병자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계속 비판이 오고 논쟁이 오고 계속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나중에는 자기네들 그 사회에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누구한테 손해를 끼친 것이 없죠. 근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것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맞지 않을까요? 뭔가 예수님의 관점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관점하고 우리하고의 그 관점이 뭐가 맞지 않을까?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통해서 맞는 거, 옳은 거를 실천하려고 하면은 보세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에 옳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별해 내고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옳은 거를 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결국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결국 우리들이 하는 인간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잘 보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음은 바르고 옳은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수님은 살아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처럼 옳고 그름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옳고 그름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여러분 그들을 용납해줘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위 그 종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조차도 옳고 그름으로 사람들을 구분지어서 죽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감싸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습니다. 깊은 숙면에 빠지고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피곤했나 봐, 그렇지? 빨리 톤 내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도 여러분 좀 맨날 어떻게 쉬운 것만 들읍니까?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120m 배를 지었고 이런 이야기만 들을 거예요. 동화처럼. 동화는 아니지만 이게 뭐 조금 한 정신을 좀 잘 차리면서 들어요. 자, 뭐에다가 너 때문에 얘기가 끊어졌나? 뭐에다가 여러분 끊어졌죠? 응? 아, 얼굴 때리는 거 말고. 자, 어쨌든 예수님은 보세요.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하는 것들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한번 이제 이렇게 펼쳐 나가는데 세상에서는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고 살려주셨어, 용서해주셨어. 그러면 아니 뭐 우리는 인간들이 그러면은 용서받고 그러면은 더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은혜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특징이 뭐냐? 그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줄 거면, 뭐 죄 저도 상관없겠네. 뭐 그러면 뭐 대충 뭐 그냥 뭐 알아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못된 생각을 하는 게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 로마서에도 있잖아요. 죄를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 죄를 줘도 상관없겠네. 인간 자체가, 본성 자체가 못됐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주아가 아무 길거리에 오늘이 뭐 설날이라고 치고, 주아가 아무 길거리에 지나가는 부자한테 가서, 아무나한테 가서 절하고 세뱃돈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세배는 자기 집안의 어른, 여러분, 자기 집안의 그런 가족들한테 해서 그런 관계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체도 마찬가지.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나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들의 행위죠.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배는 내 가족한테 하는 거예요. 내 집안의 어른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보고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잘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권한이 있냐면 심판권이 있어요. 심판권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이거 권한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보면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격이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 심판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자 예수님이 인자가 됨으로 심판하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오시지 않았다면 심판하는 권한이 예수님한테 없고 하나님이 임의로 하실 텐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인생을 살으셨기 때문에 그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인생 자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공생의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건데 이게 조금 저렇게 힘들어요. 이게 이해하기가 참 힘든 내용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안식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일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도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 의미이고 여러분 아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으로 지금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여러분 다시 3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4장으로 돌아가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목도 마르고 음식도 없고 지쳐서 우물가에 갔다가 여인이 와서 물을 달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여인이 무슨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물을 달라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을 좀 안 좋게 하는 거죠. 서로 원수 같은 민족이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달라고 그랬을 거야. 아니 당신 바가지도 없고 뭣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명수가 넘쳐 이게 나중에도 목마르지 않아. 그럼 물을 주세요. 여기 이러다가 예수 막 얘기하다가 또 남편 데리고 와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남편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내용을 지금 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성육신으로 오셔서 지치고 고난 그 상태에 여러분 사람이 왔었을 때 그를 받아들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얘기는 할 거는 많은데 이해를 이게 하시고 있죠? 이게 저만 지금 혼자 막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멋있게 하고 능력을 통해서 막 불을 내리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마리아 다른 이제 본문에 가면 사마리아 그 동네를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엎드리면서 주님 명하시면 불을 내려서 저 동네 그냥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야 그렇게 하지마 하죠. 여러분 세상에 이게 요한과 야고보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집권하고 능력을 통해서 억누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이게 우리는 내가 오름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남을 까야 돼요. 주아야 너 성경책 하루에 몇 장씩 읽니? 그러니까 저 9장이요. 야 최소한 10장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는 그러면서 열심을 갖고 하는 소리인데 옳은 소리인데도 10장은 읽어야지. 네가 한 장 못 읽은 거만큼 너는 죽은 거야 이 자식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를 가지고. 그냥 그거를 격려해주고 야 9장이나 읽었냐? 참 잘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옳음을 가지고 나쁜 것으로 판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요한복음의 그 자체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풍랑을 잠재우고 먹을 거를 줬는데 다 비난으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부를 갖고 어떤 인기를 얻고 모습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했는데 오해받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그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성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이 있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야, 너는 내 맘대로 말대로 안 들어서 넌 지옥, 너는 천국.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또 얘기하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하면서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데 너희들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들보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삶을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벌써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나를 공경하게 돼 있어 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그 심판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심판권은 너 이렇게 살았어 못 살았어 이게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여러분 먹을 거를 주고 내가 그를 도와줬는데 이 일에 비난받고 이 일에 여러분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고 바보 취급 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다가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특히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생활에 바르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쟤는 속에 그런 마음을 푼다면 쟤는 이게 문제야. 얘는 이게 문제야. 아유 저래서 저거 되겠어? 이렇게 속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는 것은 판단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죽이는 그것들을 야 그거 아니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제 얘기 나와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너희들 구원하러 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나도 주의 뜻대로 그 영광에 이렇게 참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옥 가요? 이런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오해받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옳고 그름은 사람을 죽이는 옳고 그름이지 않냐. 나의 옳고 그름은 내가 오해당하고 내가 죽고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섬길 때 그것이 이기는 그런 남을 살리는 오름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뭐하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사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얘는 옳지 이래서 문제가 있어 얘는 이게 문제야가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 예배를 너 이 새끼 너 이렇게 예배를 극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너 좋아하겠어. 너 심판이야가 아니라 예배를 참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라는 그런 귀한 자리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남들은 쟤는 졸아서 안 돼.
얘는 졸아서 안 돼. 근데 쟤네들은 안 좋네. 쟤는 계속 누나한테 말 걸어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귀한 자리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고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우리가 오해를 받고 참아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성질나죠.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저 자식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진짜 그냥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민재를 전화하니까 또 전화하니까 하면 전화하니까 현진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애기 하나를 자기 집에서 재우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 솔직히 이거 좀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민재가 아주 성격이 아주 차분하고 얌전하고 말도 참 잘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와가지고 있고 이렇게 봉사하고 함께 해주고 제가 또 가족처럼 느껴주면서 이제 안녕? 이렇게 자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도 얼마나 귀한 삶이냐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고 여러분 말 안 들으면 학교나 이런 데는 말 안 들으면 제 점수 잘라 깎아 쟤는 이렇게 생활 기록도 이상하겠어 이런 판단이지만 교육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고개 부러지겠어. 저럴 때는 버개를 하나 갖다 줘. 가슴에다 껴안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조금 이게 우리의 관념을 예수님이 이런 대화나 기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관념을 깨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세상의 그런 법칙을 통해서 나를 도구로 써서 너희들의 뭔가 안목의 정욕, 이색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가 끝이.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내가 먼저 받았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거야 라는 것은 내 말을 따랐은즉 너희 말도 따를 거야가 아니라 내 말을 지켜보고 있듯이 너희 말도 뭔 소리 하나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그 삶을 어떻게 나처럼 성육신한 예수님처럼 살아갈지를 너희들이 선택해. 이게 심판본안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한다는 게 못 살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의 그 삶이 너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또 나타나는 게 그걸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우리도 포도나무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정육신은 예수님의 그런 삶처럼 옳고 그름이 나를 희생하고 내가 받아들여주며 그들을 섬겨주며 나보다 연약한 자들의 여러분 이렇게 안아줄 때 너희들 내 안에서 귀한 존재야. 근데 너희들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에 걷어가지고 불에 태운다 이게 아니라 무생물보다 못한 존재일 뿐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존재 자체가 너희는 그냥 무가치한 존재야. 이게 너 그런 무가치한 인생을 살래? 내 안에서 나와 같은 영광된 존재가 될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나 믿으면 천국. 이런 내용 이렇게 그러니까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랬을 때 누가 이렇게 막 졸고 장난치고 했었을 때 이 아이들을 그냥 너희 새끼들 예배 다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참아주고 설명을 해주고 이들이 철이 들 때까지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확 한번 승질하고 그따구로 할 거면 야, 다 나가버려. 이렇게 화를 내서 예수님처럼 하지 않고 화를 내서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38년 된 병자 고치고서 이게 결국은 말이에요.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옳고.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혼내시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던 요한이 기록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요즘 정민이가 칭찬해줘야 될 만한 것이 있어요. 정말. 뭐냐면 옛날에는 뭔가 어머니가 뭔 일이 있고 뭐하고 하면 그냥 진짜 막 그랬어요. 약간 많이. 근데 요즘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엄마 그러셨어요? 아 네 알았어요. 정말 이쁘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옳고 그러고 따지면은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그냥 내려놓고 그래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돼.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박보사님 준비 다 되셨나요 이제? 아직 안 되셨군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장모님 권사님도 지금 머리 염색도 못하셨고 두 분이 지금 허여신데 아니 노인네들이 말이야 그따구로 이렇게 완전 늙어 보이게 이렇게 머리 염색도 안 하냐고 신권사님이 그랬습니다. 두 권사님은 삐져가지고 아유 진짜 이게 아니라 아니 괜찮아요. 그 염색값 가지고 번금했어요. 웃으면서 그렇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유 아직 저분이 조금 말이 거칠구나. 괜히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애들이라든지 젊은 아이들이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있어도 그래요. 절들 거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오늘 또 젊은 집사들이 몇 분이 못 나왔는데 다음 주에 보면 주일날 어떻게는 너 그러지 마시고 바빠서 그랬어. 아이고 기도했어 안 나와서 걱정됐네 왜 못 나왔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집사가 돼서 말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내가 받아들여. 그래야지 여러분 여기 오고 싶지. 여러분 맨날 퉁퉁거리고 팅팅거리고 그러면 교회 오고 싶습니까? 이게? 그래서 한번 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거 말씀하고 더 보세요. 이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맡겼다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께 성육신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지금 5장까지 오면서 봤잖아요. 오해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하셨는데 여러분 피곤하고 푹 나오는 여러분 묻는 다 논쟁으로.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그걸 얘기하고 니네들 그 갖고 있는 그 사상 깨야 돼. 옳고 그러므로 얘기해서 비난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지 마. 나의 옳고 그름은 내가 대신 주는 옳고 그름이야. 내 자존심을 버리는 옳고 그름.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리는 옳고 그름. 사망을 너희 쏘는 것이
공포와 억압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과 평화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섬기셨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었었던 게 그거예요. 아이씨, 내 위에 내 선배 목사님들은 맨날 이런 식으로 주의 종을, 아까 사모님 권사님도 기도기 주의 종을 이렇게 했는데 일과 갈수록 진짜 주의 종이에요. 나는 종놈, 여러분들은 자녀분들. 그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아씨, 나도 좀 뽀대나게 옛날에 목사님, 어떤 목사, 붕해방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백구두에 백냥복 입었듯이 나도 좀 그런 거 백곰이 되려나?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셨는데 뽀대나게 했는데, 야, 이거는 나는 그냥 모습일 뿐이구나. 점점 말씀을 보면서 갈수록. 여러분, 교회 어른들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습들이에요. 종들이에요. 그 나보다 어린 자들, 부족한 사람들한테 그들 섬기라고. 이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이. 어떤 큰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살아가는 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따가 인상 쓰지 마시고 밥 먹을 때 웃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서로 아껴 주시면서, 또 식사했을 때 이게 또 맛있고 짜고 이러지 마시고 퍽퍽 퍼먹으시고 드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주변 사람들 잘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그 영광된 삶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은 죽이고 아버지 억압하고 폭력으로 아버지 일어나가는 세상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섬겨주며 져주며 아버지여 다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뜻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또한 그 뜻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심령에도 주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